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누구 나오셔서 예보미를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이 시간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귀 여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 자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주님이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려 했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매 순간 주어진 삶이 힘겹고 버겁더라도 허락하신 그 삶이 주님이 주신 것이니 매 순간 감사하며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던 모든 순간들을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회복되지는 못할지라도 매 순간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내 사정과 내 여건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주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를 합당하시며 주님을 항상 옳고 선하심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원수의 권세는 무너지며 새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통치자이신 나의 주 경배해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의 구원자 소리 높여 경배 드리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통치자이신 나의 주 경배해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의 구원자 소리 높여 경배 드리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을 경배합시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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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여러분만 찬양 다 같이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주 내게 순종하며 순종하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부르신 자리 섬기며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주 내게 순종하며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아멘.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장 다 같이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 시간에 다 같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담당 교육자인 우리 김혜란 전도사님 지금 학술 탐사 중에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상열 집사님, 신희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의 한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태바 선교회, 북한 선교하고 있는 태바 선교회, 그리고 박원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에츠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는 에츠 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담당 교육자인 이경숙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출산 예정이 원래는 5월 2일인데 좀 일찍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번 주 중에 출산을 할 것도 같아요. 본인은 좀 빨리 출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구가연 집사님 건강검진이 월요일날 잡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건강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존존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옵기는 청년부 임원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혜란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술 탐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열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영 집사님, 서하와 루아와 한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북한의 한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태바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원주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 좋은 소식,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애처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경숙 전도사님 붙들어 주사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민희 집사님 출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여종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출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가연 집사님 내일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몸으로 주의 나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여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25쪽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 안에, 언약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법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전부 다 마치더라고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 다음에요? 예?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끝이에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데.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5절이요? 3절까지 읽으셨나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열왕기상의 말씀은 솔로몬 때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전부 다 광야에서 받은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만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수기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인 이 들어있는 물품들을 보면 이미 솔로몬 왕 때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솔로몬 왕 때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법궤가 만들어진 것은 시내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1445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법궤 안에 다른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뭐가 안 맞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없는데 돌판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왜 히브리서는 세 가지가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추적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돌판, 여러분 여기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궤 안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두 돌판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은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어디다? 여호와 앞에 두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두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두라는 말이 없죠. 성경에 그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4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두라는 말이 없어요. 그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세 가지가 다 언약궤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적어도 40년이 걸려요. 그러면 40년 동안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안 넣었다면 어떻게 들고 다녔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운반하라, 어느 지파가 운반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텐데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씀이. 그러면 적어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동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랍비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해서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법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시대 아까 읽은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이미 돌판밖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게 959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445년에 언약궤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500년 후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법궤를 안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돌판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간에, 그들이 이 500년 어간에 어디에선가 만나가 없어졌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이동 중에 그들이 광야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어디 한 군데 딱 안치된 게 아니니까 이동 중에 분실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랍비들이 기록한 글에는 그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0절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면, 역대하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역대하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시점으로는 열왕기상하고 똑같아요. 법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걸로 볼 때 열왕기상이나 역대하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 물건이 들어갔으면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세 가지 물건은 솔로몬 왕이 기록하던 이 시대보다 훨씬 전의 일이에요. 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열왕기상이나 역대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언약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법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돌판만 있든 아니면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든 그 법궤는요 어디 있죠? 법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법궤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확인할 길은 없어요. 지금 법궤가 있으면
열어보면 알겠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데 법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다 분명히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은 바벨론의 침공, 느부갓네살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버립니다.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왕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아마 그 어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잡아갈 때, 그때 법궤도 없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없어요, 법궤가. 그러니까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만약에 지금 있다면 뭐 열어보면 아니까 뭐가 들었는지. 그런데 법궤는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아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그때 파괴가 되었든지 아니면 없어졌든지, 지금은 법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3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각 지파에 한 명씩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그 이름을 쓰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아론의 이름을. 아론이 제사장을 처음부터 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는 여러 지파가 있는데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왜 지파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고 이름을 써서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를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 하는데,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오면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지 진짜? 하나님이 왜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4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민수기 14장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13장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의 최남단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로 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는지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 거였어요.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들은 너무너무 큰 사람들인데 안악 자손들이다. 그들은 정말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10명은 가면 다 죽는다 그랬고, 2명은 아니다, 가면 살 수 있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을?
뭐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다수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다수결을 지지하지 않아요. 아니 10명이 가면 죽는다는데, 그리고 2명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저들의 칼에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울며 불며 원망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리고 오직 가면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17장 바로 전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의 손자인 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핫 자손은, 고핫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라가, 고핫 자손의 후손인 고라가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루벤의 자손 중에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루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최고 장남이죠. 제일 위의 장자예요. 첫째예요, 첫째.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거 별로 없지요. 아직도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아들 너무 찾지 마세요. 아들 덕 봤다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딸 덕 봤다 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우리 고집사님 힘내세요. 딸 셋이니까 이제 로켓 탈 양반이야. 이 양반은 비행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전 집사님이 큰일이네, 아들만 있는데. 아니, 살면서 우리 주변에 참 아들 덕분에 저 사람 좀 호강한다 이런 사람들 자주 봐요?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아들 가지신 분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딸 가지신 분들은 동의를 할 거예요. 맞아, 그 말이 맞아. 살다 보면 그렇지. 르우벤은요, 그 당시에 장자의 권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모든 권한을 엄마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모든 재산, 모든 권한, 모든 게 장자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말하면 동생들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루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죠. 형이 뭐라고 생각해? 형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 집안의 가장 장남이니까. 그런데 그 루벤의 지파 가운데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반역을 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제일 잘 나가는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250명의 지도자,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다. 자 보세요. 지금 레위지파, 적어도 제사장 계열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레위지파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장자인 루벤의 후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250명이 동참을 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간에 이 정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나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지금 반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요. 그들의 정당성, 그들은 뭐 때문에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금 반역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 보면 그들의 반역은 정당성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모세 아론만 자꾸 니네 이름이 높아지냐? 왜 니네만 분수에 지나치게 총회 위에 자꾸 서? 우리도 거룩해. 우리도 구원 받았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왜 모세 아론 너만 니네만 왜 자꾸 높임을 받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맞네. 맞아. 왜 저 사람들만 높아지는 거야? 우리가 수고는 더 하는데? 아니 아론 후손들은 뭐 폼 잡고 뭐 가운 입고 말이야 뭐 제사장 입네 하고 뭐 성소 안에서만 뭐 폼 잡고 있고 우리는 그 막일 다 하고 뭐 똥 치우고 뭐 재 치우고 나무 해와야 되고 아니 뭐야? 근데 저것들은 그냥 가운 딱 입고 뭐 제사장이라고 폼만 잡고 말이야 대접만 받고 우리도 레위 지파야. 왜 저 사람들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반역은 끝이에요. 어느 나라의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당위성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250명이 지지성명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라가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투표해서 됐나요? 시험 쳐서 됐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은 다수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이야. 모세 아론 니네 건방져. 니네 분수에 지나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은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은 집사가 어떻게 되셨어요? 목사가 세웠나요? 물론 목사가 임명했지요.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신앙이에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누가 세워요? 신학대학원 나오고 시험 쳐서 합격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외형적인 제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서 잘못되면 여러분 똑같아요, 이 사람들하고. 아니, 목사나 우리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성경도 얘기하대. 다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하여 지금 그들은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니네만 분쇄에 넘게 대접받냐? 니네만 왜 총회 위에 그렇게 서 있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1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16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네 다 떠나야 돼. 가까이 있지 마. 고라와 가까이 있지 마. 다 떠나.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보면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고라가 최고 그렇게 반역을 했던 것 같아요. 르우문의 자손들도 있지만 고라가 앞장서서 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라는 그렇다 그러고 고라는 주동자니까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땅이 갈라지면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야 할 곳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면 나는 망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도 안 떠나고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으로 다 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딱 닫아버린 거예요. 35절입니다. 16장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지금 분향한다고 분향단에 불 붙여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왜 모세와 아론만 해야 되냐? 우리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모세에게 반역했던 미리암과 아론,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할 때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왜 모세만 자꾸 집중하는 거야? 영적 질투, 영적 시기심, 영적 교만. 결국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잖아요. 250명이 들고 있는 그 분향하겠다고 들고 있는 그 분향단에 불이 나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250명. 이게 16장의 결론이에요. 그들의 배반,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반역의 사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사건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우리 17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진고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왜 니네만 그렇게 인정받아? 우리 다 같아. 우리도 거룩해. 왜 너네만 그러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는 지팡이가 내가 택한 지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거예요.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냥 싹이 난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구나무 아프리코트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프리코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또 살구나무를, 살구하고 아몬드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왜 아몬드라고 이걸 했냐, 살구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중국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중국 한자 성경이 살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그대로 그냥 살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거 아몬드인데? 왜 살구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성경을 번역할 때 바꾸면 되잖아요. 지금 다 아는데. 그런데 한국 성서공회는 원칙이 있습니다. 각 교단별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몬드다, 우리 아몬드로 바꾸자 라고 99%가 해도 누군가 한 명이 뭘 바꿔, 그냥 놔둬, 살구로 해 라고 하면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성서공회의 번역의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하면 바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아몬드라는 거예요. 아몬드. 그게 이제 원어의 실제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왜 그랬을까? 왜 아몬드? 많은 열매 많은데,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아몬드 나무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몬드라는 이 단어, 우리 살구라고 되어 있죠. 한국 성경에는 살구, 이 꽃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awaken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wakening.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을 뜨게 하다, 깨우치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자, 제가 죄송합니다. 원어를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요. 여러분, 여기 살구나무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히브리어는 사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사케드. 그런데 12절에 내 말을 지켜라고 하는 이 지켜는 쇼케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사케드라는 살구나무로 번역한 이 사케드라는 말은 쇼케드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케드에서 옮겨온 말이 살구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지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살구나무, 아몬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앞에 1장 12절에 지켜라는 단어가 살구나무라는 단어를 파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28절에 깨어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
깨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지키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1장 12절에 지키다는 말이 28절에 깨어서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케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내가 지키다, 내가 깨어서, 이런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깨어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서 지킨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살구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물론 솔로몬 당시에 이제 성전이 되었지요. 그 성막 안에, 여러분,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리고 지성소 밖에 성소에는 떡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상이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불을 피우고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촛대가 바로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 잎, 아몬드 나무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나무, 감람나무, 정확하게는 아몬드 나무 잎으로, 나무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 그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촛대의 형상이 바로 아몬드 나무 잎으로 표시하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아몬드라는 나무는 다른 꽃보다 먼저 핀대요. 우리가 여기 호주에도, 근데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일 겨울이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꽃이 펴요? 벚꽃 아닌가요? 모르세요? 무슨 꽃이 피는지? 벚꽃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벚꽃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보다 먼저 피는 게 벚꽃. 한국에는 분명히 먼저 피잖아요, 벚꽃이. 그죠? 그래서 진해 군항제 하면 벚꽃이 필 시기에 하는데, 다른 데보다 남쪽 지방에 있는 진해가 먼저 벚꽃을 피는 거예요. 이 아몬드 나무가 먼저 핀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보다. 그래서 봄의 상징, 이제 겨울 다 갔구나,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아몬드 나무가 피는 걸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제 추운 겨울 다 갔네, 이제 봄이 오고 있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와일드 플라워가 겨울이 지나고, 이제 아직 겨울이 시작입니다만은,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와일드 플라워가 피고 벚꽃이 피고 이러면 이거 이제 겨울 다 갔네, 이제 따뜻한 계절 오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봄의 기운이 오는, 이제 봄의 그 따뜻한 기운이 오는, 그런 계절이 오는 상징적인 나무라는 거예요. 아몬드가 피면 이제 겨울 다 갔구나,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지나고 얼어있는 땅을 봄이 오기 시작하면 땅을 기경하잖아요. 얼은 땅을 뒤집어 엎고, 그래 고르고 해서 씨를 붓고,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겠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새 언약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옛 언약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박히게 하겠다는, 우리 마음에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심령에, 너희들의 마음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갈아엎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아엎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좀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인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들의 반역 사건을 기억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야. 죽게 되었다는 거야 지금. 우린 다 죽게 됐어. 이제 망한 거야 우린. 하나님은 살리신다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신다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지도자, 고라와 함께 있던 르우벤 자손들,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요? 뭐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인간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가면 엉뚱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한패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이키고 아멘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따라가실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따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옳고 그른 것도 말씀 안에서 구분조차 못하고 말씀의 해석을 엉터리려 하고 있는데 그게 옳다, 맞네, 저 집사님 하는 말 들어보니까 맞네, 그게 맞는 것 같네. 맞긴 뭘 맞아요? 맞긴 뭘 맞냐고요?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성경을 한 구절 읽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다 나름대로 나는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이 참 좋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너는 멸망해서 죽어야 돼,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고 반역하고 다 죽어야 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돌판.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아온 그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없어졌어요. 깨트려졌다고요, 그게. 그래서 다시 받은 십계명이에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금방 묵상한 거잖아요, 민수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부추가 없다고 불평하고, 오이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정말 참 부추고 뭐고 참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건강식품들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냐, 우리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내일도 오늘도 만나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그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대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불순종과 반역의 상징물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돌이켜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깨어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을 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잠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50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 6월호 매일 성경이 도착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 담당 그 표를 전부 다 받았는데 내시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 뒤에 그 청소 담당 표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시는 분은 저걸 써서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꼭 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기도 제목을 이번 주 중에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도 제목을. 몇 달이 돼도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거 지난 것 같은데 애는 이미 난 지가 오랜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좀.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가 오늘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5시에 청년부 배드민턴 모임을 갖습니다. 학생부는 내일 모레 공휴일에 실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2시까지 아마 다 그 노티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시까지 모여서 그 게임하는 장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당 교육자나 선생님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예나 자매 패트릭 형제 우리 결혼 축의금 하실 분들은 주보에 계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쪽으로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건우 형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5시에 개업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5시에 개업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